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77절은 없지만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조상윤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로마서를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충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마 다 하려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과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로마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인사말이라서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지만 그래서 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누군지 알아요? 네, 알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준비를 안 했는데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을 많이 썼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됐는데 이 편지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갔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또 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거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인 거죠. 반면에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 내용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로마에 단순히 방문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선교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선교를 하려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고 나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복음을 그리고 스페인에 전하기를 원할 거야 하면서 먼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 로마 교회에 자신이 가진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로마 교회도 그 복음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알겠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그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은 안 자는 안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고,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의 안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 5개월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물론 알겠지만 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기쁜 소식을 이제 한자어로 했을 때 이제 복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암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것이 매우 싼 가격에 이제 제공된다라고 하면은 기쁜 소식인가요? 맞아요. 기쁜 소식이 맞는데 여러분에겐 그게 정말 기쁜가요? 네, 딱히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맞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와 잘됐다,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암 걸린 사람들에겐 진짜 좋겠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그렇게 딱히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 있었다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와, 내가 암에 걸려 있었는데 와, 암을 완전히 고쳐줄 치료제가 개발됐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면서 이렇게 기쁘다 와 기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죄인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에게 이게 와 좋은 소식이다 다가오시나요? 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고 그 진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암 환자의 비유와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암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암에 걸려 있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암 치료제 소식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소식은 들려오는데 그게 나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려면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텐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된 실상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도 너무 좋은데, 그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된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처음에 설명할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거든요. 바울이 인사하면서 서론이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고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18절부터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소식이, 복음이 깊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깊은 소식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깊은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임박해 있어. 이걸 먼저 알아야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럼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거를 3장 21절부터 4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로마서이고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쉽지 않아. 괜찮겠지 이거? 쉽지 않았대. 오케이. 그럼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 서론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좋아요. 우리 고1 친구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감사해요. 우리가 이 연대를 계산할 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BC는 뭐죠? 네,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기원 전이라고 하고, AD는 아노 도비니 해서 주님의 날, 주의 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를 이제 AD 기원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 AD 그러면 1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AD 1년에 태어나진 않았어요. 학자들의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주전 4년에서 6년, BC 4에서 6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중2 친구들 소유리 문답 때 배웠어.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하셨지.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고 예수님의 상중직. 오, 좋아. 왕, 제사장, 하나 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받을 때,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제사장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명의 직무를 감당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어느 날 뚝딱 태어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 구약의 맨 처음 성경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뭐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처음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 있었는데 모세는 주전 14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은 주전 1400년경이고요.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라는 성경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인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일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창세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뱀에게 저주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 깨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머리를 완전 깨부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약속되었는데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죠. 넘겨서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씨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 자손, 단수로 가리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킨 거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손,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로 넘어와서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주실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봐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끝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뭐 집을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먼저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서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다윗아,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너의 왕의 계보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없어졌고 다윗의 왕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뻥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에요? 아니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자, 다윗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보좌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한 거냐면 집중.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이걸 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것이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살펴보면 마칠 텐데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여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아멘.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구원자, 구약에서 말했던 그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까불었다가 잘못 찍혀가지고 죽은 비참하게 죽은 청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진짜 마지막. 그러면
왜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오케이 이해했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해했는데 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채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맞긴 해요. 미리 약속한 것을.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미리 약속하셨을까요? 왜 굳이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수요일에 설교를 똑바로 들었으면 알 텐데 수요일에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하셨어. 수요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맞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인데 이거예요.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지은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의 죄는 단순하게 어떤 행동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하나님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값이 얼만큼이에요? 무한하다고 했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무한해요. 우리는 유한자인데 죄의 값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면 영원토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니까 영원토록, 무한하도록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나의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나의 죄의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희가 죄를 지었는데, 상희가 미안해, 상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상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지, 내가 대신 상희의 죄값을 받아줘야겠다 하고 제가 대신 죄값을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맞아요. 저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나는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로 인해 치러야 할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고 그냥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어주셔야 죄의 값이 지불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메시아는 그 신적인 존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진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의 값을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